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문교회 첫 중직자가 중요한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통하여 중직자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또한 달라질 미래를 보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며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직전에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걸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어디 저쪽에 가게 되면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는 중직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직자가 누구겠습니까? 서론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중직자 분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 이제 중직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고민을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냐? 내가 자격이 되겠나? 내가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자격이 되겠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겠나?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이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중직자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특출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담이라든지 고민을 완전히 해결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는 중직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는 중직자의 그러면 수준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직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수준에 대한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다 맞아요.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곧 강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중직자 분이 능력이 많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겠죠. 중직자는 약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오직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를 봤을 때 야, 저 장로님은 돈이 많다. 야, 저 장로님은 성품이 좋다. 그리고 저 권사님은 사랑이 많다. 물론 그게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봤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은 어렵다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게 중직자가 쓰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쓰시는 표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사무엘을 그 이세 여덟 아들 중에 왕을 하나 세우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도 있고 기굴도 건장하고 그 외모도 반듯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약간 착각을 합니다. 아, 왕감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외모나 용모를 보고 그런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참고한다 라고 안 돼 있고요. 나 여호와는 그것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합당한 자가 누구였냐?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 이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똑같은 단어지만 주체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 지금부터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사탄이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활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뭘 하는 거냐? 속임수를 가져다서 계속 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가 쓰시는 중직자인데 이 사단은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낙담하게 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도구가 뭐냐? 우리 중직자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는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동기입니다. 이 동기에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의 스승이 바나바죠. 근데 이 바나바가 결정적인 동기 하나 부리는 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흐름 속에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는 거였어요. 바울은 복음 운동하는데 좀 약간 좀 위탈했던 이 마가 요한을 버리자가 아니었어요. 지켜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 실수해도 괜찮다, 데려가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바나바 말이 맞잖아요. 실수해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이 부분에 대한 동기를 부리는 게 되는 겁니다. 또 사단이 속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에 대한 부분도 성경 구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이지만 인간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쪽 좋은 땅이 맞더라. 팩트거든요. 그 땅에는 거인이 산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 쟤들은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거다. 팩트입니다. 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부딪혔을 때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붙잡게 되냐? 내 현실을 딱 붙잡는 걸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두 명의 정탐꾼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 갈렙이 특히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저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들 우리의 밥이지 우리는 못 들어갈 것이 없다. 그러면 우선은 10대 2 그 다수결 원칙에도 그 뭡니까? 어긋납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린 여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따지는 기껏해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이때 뭘 하냐?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흐름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만 불신앙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불신앙이 이게 결국 렘넌트하게 전달이 돼요. 이거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이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럼 일본에 선교사들이 없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없냐?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일본을 휘어잡는 불신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가서 갈등하고, 교회 가서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시냐? 요새 분위기가 똑같죠? 지금 비대면 예배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게 원래 비대면 아니냐? 왜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교회주의인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불신앙이 쫙 퍼져버립니다. 일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도요, 굉장히 석학들이 많이 나오는 신학교가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배출이 안 돼요. 복음화율이 1% 안 됩니다. 그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또 일본은 뭐가 있냐? 800만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8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숫자 개념이 아니고 그 무한대 개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는 억수로 많다 이러죠. 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일본은 800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정도로 귀신이 많아요. 이게 쫙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800만 귀신 중에 하나의 종교고 미신이지 자기들한테 유일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불신한 게 그걸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동기 부리고, 그리고 불신앙하는 거에 결정체가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과 타협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걸 몰라요. 한 가지 성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살왕이 이제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에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왕을 하나님께서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겨우 허락을 해줬던 게 누구였냐?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인본주의를 쓰다가 언약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벌떼같이 이제는 믹마스라는 곳으로 이제 막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전쟁을 출정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늦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어떤 짓을 벌이게 되냐면 이제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막 흩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려요. 사울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영광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예,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내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진짜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맞아요. 근데 똑같은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건데 뭐.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그죠? 그것처럼 복음과 현실을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 딱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마다 내가 조금만 내가 복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 말씀 보듯이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모든 것이 응답이 뒤에 있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말을 하기 전에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만 복음의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를 수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걸 보는 겁니다. 제가 류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RUTC를 지금 세워가고 지금은 237 센터 응답을 받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그 교회를 결국은 구매를 했죠. 그때 당시에 20억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학교를 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다른 단체가 다른 교회가 그 건물을 사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덕평에 있는 그 수련원을 사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였냐? 45억이었습니다. 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걸 사고 신학교가 들어갔을 때 제가 첫 번째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왜냐? 20억도 못 모았습니다. 우리가 전체 우리 사람이. 근데 40억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분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실무진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45억을 할 수 있겠냐를 생각하지 말고 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RUTC를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라. 그 뒤에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절대 안 될 것 같다 불가능의 상황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조금만 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면 되겠나 저렇게 하면 되겠나 동기 내려놓으면 돼요. 두 번째, 안 되는 것 같다. 왜? 현실을 맞고 팩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언약입니다. 조금만 인본주의 내려놓는 겁니다. 조금 뭐랄까요? 현실과 부딪힐 때가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이때 현실이 아니라 복음에 붙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입니다. 이걸 보고 지렛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렛대를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 지렛대라는 단어입니다만은 이거는 경제라든지 이런 행정에서도 이 용어를 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뭐냐면은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적은 타인으로부터 그냥 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은 갖고 있는데 자본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자본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지렛대를 삼아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걸 보고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이거 영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내 현실, 내 형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작은 기능,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단점까지도 전부 다 뭐가 되냐? 지렛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표본이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출애굽기 4장 25절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동 물맷돌 다 던졌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목동들 중에 최고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작은 것이든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잘 던졌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은 모든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세의 지팡이라든지 물맷돌의 능력이라든지 요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것이 뭐냐? 레버리지를 만나게 됐을 때 이게 레버리지 이펙트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최고가 되라 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최고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최고가 되라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방향은 최고를 향해 가되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세요. 에스더가 갖고 있던 지위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왕이지만 이 여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갔다 여왕도 죽습니다. 근데 어쩌면 많은 여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작은 지위가 뭐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걸 보고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나에게 튼튼한 그 장대와 깨어지지 않을 지렛대를 준다면 난 지구까지도 들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지렛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누르면 이거를 굴러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보세요. 모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세가 애굽에 대한 상처가 애굽의 지도자의 응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걸 좀 도와주는 겁니다. 렘넌트들의 단점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야 너는 이게 안 돼, 넌 치유받아야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거 치유사회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치유사 간다는 사람이 막 단점을 드러내거든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치유의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단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냐? 도구가 되는 거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죠? 미국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복음적인 그 신학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말을 못했어요. 워낙 말을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 사람의 별명을 불렀는데, 이분 목사님 이름이 로버츠인데 오랄 로버츠라고 불렀어요. 왜냐? 말을 못하니까. 오랄이 입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한 겁니다. 뭘 인정했냐?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입이 우둔해서. 그때 이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입술에 말씀을 갖다 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말이 어눌한데요, 그때부터 이분의 말에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눌한 말 속에서 애절한 표현이 사람들의 심금을 다 울려버리더래요. 목사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건 세상 기준. 그죠? 여러분, 제가 기준, 수준, 표준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중직자가 돈이 많아야 된다. 예, 돈이 많으면 좋겠죠. 헌금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맞죠? 나는 질병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 의사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기회지, 도구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이게 지렛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번외로 조금 말씀드리면, 렘넌트 사역을 하고 현장 사역을 할 때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조금 유기적인 사역이 좀 필요합니다. 서로 지렛대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예? 저쪽에 공무원의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딱 지나가면서 이거는 나 그 뭡니까 소방 행정직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살릴 때는 내가 이 파트를 맡고 있니, 저 파트를 맡고 있니, 이 담당이니 저 담당이니 말한다는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이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재정부에 있는 중직자가 도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재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우리 중직자분이 좀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이 부분의 행정이라든지 서류라든지 할 수 있는 게 된다. 유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표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조직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표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직도가 사람 살리는 데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되어져야 돼요. 그걸 레버리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이제부터 뭘 준비를 하는 거냐? 뱃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막연하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통이 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문제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그릇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사람을 볼 때요, 9가지 포인트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도와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갖고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워낙 지금 뭡니까 유튜버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화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렘넌트 애들이 나는 안 되는갑다, 여러 가지로 눌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일명 셀럽이라고 하대요. 뭐 좋은 차. 글쎄요, 9가지 포인트로 보면 무너지고 있는 전문인, 무너지고 있는 예술인, 무너지고 있는 연예인, 무너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뭘 하는 거냐?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미국이랑 우리 대한민국이랑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면 미국에 만일에 의료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해서 막 비판의 글들 막 올립니다. 욕도 하고 댓글도 달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거든요. 근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말로 그냥 막 떠들고 욕하고 말아버리는데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요, 의료 저렇게 썩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럼 의료 현장 저거 살려내야 되겠다고 해서 의료 현장에 믿음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미국이 뭐 어떻게 했어도 세계 강대국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바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친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 워낙 정치적으로 미국 좋다고 얘기를 하면 친미냐 반미냐면 난리인데 저 친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자, 이래 놓고 왜 그릇을 키우는 거냐? 우린 이겁니다. 트랜스미션, 즉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안 적어도 되겠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마가복음 16장에는 모든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증인의 자리. 증인은 본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본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지, 증인은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몇 번 교통사고를 목격을 해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넘겨준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운전해 가면서 그 사고 날 걸 딱 뭐 보고 막 야 사고 날 것 같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쩌다 보니 제가 그 사고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 내가 봤잖아요. 증인이에요.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출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 갖고 있어요. 블랙박스. 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흐름 속에 있으란 말이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구 네 번째입니다. 이때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유일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문제가 왔다 이랬을 때 이 문제가 왔을 때 갈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냐? 아니면 내가 그래서 내가 오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달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오직을 찾게 된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유일성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한테 있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그리고 혹은 류광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가지고 조금 얘기 좀 하고 같이 있는다고 가문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유일성의 답은 누구한테 있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어디 속에 있는 거냐? 우리 렘넌트들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성막의 뜰.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은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왔을 때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그 교회 청년이 저한테 뭐 힘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약간 술을 자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술을 뭐 먹고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괜찮다. 이러니까 얘가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예, 괜찮을 줄 알고 전화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 청년 입장에서 목사님 멀리 있다. 좀 딴 세상이다. 이러면 됩니까? 그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야 어디야?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얘기하자. 그랬더니 아 자기 집 앞이래. 오지 말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이 아 다행이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좀 섭섭한 겁니다.
나 지금 나갈 수 있는데. 그때가 한 새벽 한 3시 다 됐거든요. 뭐냐? 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 어느 누구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뭐냐? 성막의 뜰 역할을 하시라. 그리고 디딤돌 역할을 하시라. 렘넌트들이. 디딤돌은요, 누가 밟고 지나갑니다.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과에 디딤돌이 많았어요. 다리가 없고. 그럼 이 디딤돌은요, 맨질맨질합니다. 왜냐?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 밟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다른 돌에 비하면 반드시 낡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돌이 누구냐? 디딤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좀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면류관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면류관이 아니냐? 디딤돌입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면 우리 새가족들이, 특히 우리 교역자는 우리 그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전도의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장이 되게 많고요.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렘넌트의 장이라든지, 그리고 인턴십의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다고요? 왜 없어요? 진짜 많아요. 내가 놓치고 있을 뿐이지. 그 장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 장을. 많습니다. 렘넌트 애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렘넌트를 물론 도와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근데 사역자의 눈은 반드시 어디가 있어야 되냐?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이 뜰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렘넌트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면 얘는 삽니다. 맞지요? 이래 놓고 6번째에 아웃소싱입니다. 이 아웃소싱은 쉽게 말하면 파송을 얘기를 하죠. 위탁을 하는 것도 맞고 파송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라든지 우리 새가족에게 그 지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훈련, 그리고 파송. 파송만 하면 뭐합니까?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관리해줘야 되고요.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할 일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해외로 가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그리고 중직자들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잘가, 빠이빠이, 잘 인도받아 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훈련, 그 다음에 파송, 필요하다면 지원, 후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관리, 재생산까지.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19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아무도 안 했지? 그럼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외치게 소리 지르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중직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 보냈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가 장로를 너를 쓰겠다 하라. 내가 권사를 너를 쓰겠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창조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직자분들이 뭘 해야 되겠냐? 중직자는 누구보다 말씀의 흐름을 타십시오. 그걸 보고 예배 중심이라고 해요. 중직자는 누구보다 현장의 방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응답 없어도 돼요.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방향까지 틀리면 됩니까? 맞죠?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틀린 방향을 잡으면 됩니까?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율법 헌법적으로는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존직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이 직분은 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은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항존직 영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중직자로 쓰임을 받고 임명을 받고 취임을 한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쓰시는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나 중심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지렛대의 축복과 이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품는 그릇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증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 새가족들과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디딤돌 뜰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를 세워 지역과 모든 국가와 이 시대에 파송하며 훈련하고 관리하고 돕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서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하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